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2일차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말씀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의 시종 온전히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전하는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어제부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을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혹은 종교인,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이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어떤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드는 교회에 나가서 다니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싶걸랑 그것이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다른 기타 다른 종교가 됐든 내 마음 내킬 때 얼마든지 그 종교에 입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생의 목적,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만큼은 먼저 해결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서 인간은 누굴까요? 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압축해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진화, 하나는 창조. 그리고 이 진화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거다. 우연히 생긴 거다. 이게 진화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아니다. 절대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하찮은 물건 하나도 이런 컵에 씌우는 뚜껑 하나도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가 저절로 이겠냐. 틀림없이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계되고 창조된 것이 맞다.
창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결론은 뭐와 같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도 우연히 생겼고 사람도 우연히 생겼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찌 태어나다 보니까 짐승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나는 나대로 태어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한 세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서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세가 어떻게 될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인데요. 여기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창조를 믿는다면 아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창조된 게 맞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예, 우리 속담이죠.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야, 세상은 저절로일 수가 없다라는 걸 알 텐데.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간단한 이치입니다. 단순한 논리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건물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뚝딱 생겼다. 전혀 그럴 일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니다. 이 집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생겼다. 누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건물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으면서 어떻게 이 우주는 저절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모른다가 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른다고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저절로 생겼다. 속 편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증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절대로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절대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록된 성경이 뭐 200년 전, 3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가장 오래된 책은 3,500년 전, 가장 최근의 책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고서에 아주 오래된 이 성경 속에 놀랍게도 최근에 과학이 발전해서 300~400년 이후로 발견해낸 엄청난 과학적인 증거들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이 세상은 창조된 게 맞구나.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창조주가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도 봅니다. 그런데 특별한 해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면 부모님은 나에게 나를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지만 어떤 부모님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언제 어떻게 생긴지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주 자식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아이를 낳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수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임신 몇 개월이래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 어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 만드는 게 맞다면. 만들지 않았다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들어보셨죠?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가 많았던 왕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노총각이요.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한데 돈 여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꽃을 얹고 여자가 하나 나타났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아이고 백성은 많은데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를 다 주었습니다. 넘치도록 주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부귀영화를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넘치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누려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신나게 인생 살아보고 거칠 것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죠. 만물의 피곤함. 참 우리는 피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하루도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세상이 가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뭔가 그렇다고 해서 피곤한 만큼 뒤돌아보면 이룬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여자분이요. 비싼 옷 사가지고 한껏 마음껏 입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는데 작년에 그 옷 그대로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입을 것이 없대요. 명품 가방 사가지고 잘 메고 다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명품 가방이 뭘로 보여요? 비닐봉다리로 보이잖아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강연 세미나 들어봅니다. 들을 때는 그럴싸합니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서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예. 결국 인생 살아보니까 다 괴롭고 수고로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셔요. 잘 봐보셔요. 오래간만에 한 10여 년 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열심히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 괴로웠던 이야기 하면서 깔깔대고 웃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노인정에서 술 한 잔씩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듣는 옛날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던가요?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 이야기가 가득하던가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때도다. 뭔가를 하면 당장에는 기쁘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 딱 그 쇼타임 끝나고 나면요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최고의 스타, 정점에 올라가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탤런트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기사들 보죠? 왜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우러러보는 높은 위치에 올랐는데요. 유서 한 장 써놓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뭡니까? 허무하다, 슬프다,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예, 한바탕 웃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보면은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있잖아요. 남들을 웃기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즐거워서 남들을 웃길까요? 괴로우나 슬프나 남들을 웃겨야 되는 사람들. 그 뒤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그때는 즐거운데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요.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그래서 캐세라 세라 마셔라 부어라 해보지만요. 마실 때는 좋은데 그 술 깨고 나면요. 머리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골이 지끈지끈 하잖아요. 내가 이걸 왜 마셨을꼬. 그때 또 저녁 되면 또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해보세요.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어때요? 옆에서 승냥이처럼 그 돈을 뜯어가려는 사람들, 또 나를 속여 먹으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요. 자기 부인과 첩을 합쳐서요. 부인들이 10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1000명. 아마 번호표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00번 방으로 가겠노라. 내일은 398번 방으로 가겠노라. 그런데 결국 솔로몬의 말년이요.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거든요.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이 처와 첩들 때문에.
이 이방 여자들이요, 솔로몬과 결혼해가지고 솔로몬이요 힘이 있을 때는요 꼼짝 못하다가 이제 노년에 힘이 점점 빠지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긴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처첩 때문에 망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그러죠. 슬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슬픔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중에 기쁨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즐겁고 기뻤던 순간들 인생에 얼마나 되십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때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들이 돈 하면서요 그렇게 벌어보려고 노력하지만요 결국 그 번 돈 다 쓰고 갑니까? 쓰지도 못하고 갑니까? 쓰지도 못하고 갑니다. 결국 그 돈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그 재산 차지하려고 자식들끼리 그 의젓던 자식들이요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에 재력가 분들이 계신다면요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십시오. 그게 내 남겨진 후손들에게 화합하고요 다툼하지 않는 길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생로병사를요 병 4개로 표현했더라고요. 인간의 일생을. 자,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젖병이 필요합니다. 아이 때는 젖 주면 좋아하고 아하 예전에 이런 노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보다는 친구, 내 님을 따라서 찾아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닙니다.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에 욜로족 있죠. 그리고 또 요즘 서점에 가니까요 이런 책이 있더만요. 보셨습니까? 책 제목이 뭐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대충 살아라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겁니다. 탄산 같은 인생,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내 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 낳고 보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가서 돈 벌어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점점 술병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인생이요 별거 있는 것 같죠. 여자의 일생입니다. 싱글일 때는요 얼마나 예쁩니까? 귀엽죠. 다 결혼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독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 갔어요. 딱 그러면은 이혼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더 고상해집니다. 남자들은요 딱 결혼 전에는요 딱 수탉같이 모여라. 그리고 딱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당하잖아요. 남자분들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면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
흐르는 내 젊은 영가와 웃을 봐. 각오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 세수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청춘이라는 노래를 김창완 씨가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제 30이 넘어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고 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돌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 돌을 축하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한쪽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 인생도 가는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셔라 부어라 술로 인생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뭐가 우리를 기다리죠? 링거 하나. 여러분요. 세상에 3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가 장사하시는 분들 믿지고 판다. 근데 매일 믿지고 판다는데 안 망해. 더 잘 때. 두 번째, 젊은 처녀 나 시집 안 간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가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연세 많으신 분들 올해는 죽어야지. 보시죠. 우와, 살아계신 거야.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누우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인생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오늘 죽더라도 틀림없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로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곳 또 피해 다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공술의 공수거라는 겁니다. 세상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두 손 꽉 쥐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면서 태어납니다. 왜 울어요? 웃지 살고. 그리고 죽을 때는요. 어떻게 죽습니까? 두 손 탁 털고 죽습니다.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왔지만 결국 갈 때는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 속에 진리가 있다고 뭔가 많이 공부해 보면 그 속에서 진리를 찾을 줄 알고 진리를 탐구해 보지만 결국 어때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론이 안 난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인생론 이렇게 두껍죠. 며칠씩 있습니다. 몇 권씩 한 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냥 이럴 것이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럴 것이다. 책 속에도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인생의 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참 목적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냐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길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믿음과 시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이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전했다는 겁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게 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어라.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고함을 지른들 안 믿어지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1장 다시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신이라는 뭘 보이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흐지부지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왜?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거든요. 소송은 어때요? 시시비비를 가릴 때 쓰는 단어가 소송이지 않습니까? 재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보이느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첫 번째, 이전 일. 뭐예요? 과거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당할 일. 장차 당할 일. 이건 뭡니까? 미래사.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서 유토피아가 올 것인지, 아니면 쫙 달나라 화성까지 가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건지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신이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신만이 가능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라.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는 역사를 한번 일으켜 보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민족이나 나라, 사람이 있다면 심판도 하고 정말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민족이 있다면 구원도 하는 역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신이라면. 이런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히스토리의 어원이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경전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종교라는 것은 시작점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각각 종교의 경전을 보면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뿐이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흘러가는지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신은 어떤 분이 진짜 신이냐? 첫 번째, 창조주여야 된다. 그리고 창조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역사의 시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초월자여야 됩니다. 역사를 통치하는 분만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분만이 심판도 구원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이런 신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신에게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최저가를 검색하고 하나라도 사은품 주는 것을 찾지 않습니까? 다 비교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도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산 물건 평생 씁니까? 몇 년 쓰면 또 바꿔야 됩니까?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어떤 신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이생만을 이야기하는 종교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이생을 넘어서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살 때는 그렇게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턱대고 그냥 맡겨버립니다.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많이 다니니까 좋은 곳이겠지. 건물이 크니까 저곳은 좋은 곳이겠지. 저곳 목사님은 아주
박사학위가 많으니까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겠지. 문제입니다. 신명기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 많이 배우셨죠? 성경 배우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진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맞아? 궁금하지 않던가요? 이건 불경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모르는데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알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써놨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2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언과 성취함,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습니다. 증언과 성취함. 이 성경은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 그 이후의 역사까지 인류 역사의 시종이 기록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는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과거의 역사를 발굴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을 뭐라고 하죠? 고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고학. 얼핏 듣기에는 참 고고한 학문 같죠? 아닙니다. 최고로 천박한 학문입니다. 맨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다니면서요. 땅 파는 학문이 고고학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고고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얼굴이 새카매가지고요. 방학 때마다 섬에 들어가가지고요. 땅 파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파보면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의 역사도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그때까지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 지금 현재를 넘어서 앞으로의 역사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 역사가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진짜 그 내용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이미 이 성경이 완성된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풀어졌겠어요. 그러면 그 풀어진 내용들이 지금 역사와 맞는지 틀린지만을 비교해 보면 금방 이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를 통한 성경의 증거, 창세기의 인류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이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한 성경의 증거, 증언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가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500년에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성경 66권 중에 5권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창세기 속에는 모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다음 책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는 약 200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나기 2500년 전의 역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끝이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어디서 끝나냐면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의 역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가 보도 듣도 못한 곳의 이야기를, 그것도 가장 최근의 이야기가 500년 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시대로부터 해서 지금 또 5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시대 초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선시대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기 힘듭니다. 약간의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대강 알 뿐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아예 생각도 안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창세기에. 그래서 이 창세기 맨 처음에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다고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진짜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왜 에덴 동산이 없는 걸까요? 창세기 여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에덴 지역에 동산을 창설했다 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4개 강이 흘렀는데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그런데 이 히데겔강,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잖아요. 히브리음으로 히데겔, 영역으로 바꾸면은 티그리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과 이곳이 일치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히데겔 해가지고요,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에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인류가 시작돼서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아담과 이브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Y염체는 알고 있다. 남자의 뿌리. 그리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우리 시대에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 이게 4대 문명이거든요. 그중에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첫 번째 문명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 페르시아만이 있는 이 지역이 현재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페르시아만이 있는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손강과 기온강, 그리고 히데겔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우리 시대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 중동에 가면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있는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땅속에 묻힌 고대의 강 흔적을 발견해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손강과 기온강의 흔적이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4개의 강 중에 2개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2개의 강은 땅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성경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페르시아만.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발발.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예. 콜롬비아호가요. 우주를 알면서 땅속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 지하까지 사진을 찍힌다는 거 아시죠? 사막 메마른 땅은요. 깊숙이 찍힙니다. 지하 5m까지 뚫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대에 묻혀버린 강의 흔적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지역이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는 현재도 실존하고 있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92년 월간과학 12호로입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있을 것이다? 있었다. 과학 잡지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단지 이 성경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디로 갔느냐? 에스겔 31장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어디에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땅속에 엎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니 그냥 땅속에 묻히면 묻혔지 무슨 땅속에서 위로를 받을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묻혔습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증거가 바로 석유입니다. 여러분, 석유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시죠? 동식물들이 갑자기 땅속에 묻혀서요. 이게 썩기 전에 열과 압력에 의해서 추출되는 게 석유입니다.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울창한 동물과 식물들이 땅속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썩기 전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돼가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신라곤이 되어버렸어요. 쓸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로 어때요? 인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너무 짜맞춘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석유의 70% 이상이 이 페르시아만에서 납니다. 모래 판다고 석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에덴 동산이 땅속에 묻혔다는 증거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지금은요, 이 에덴 동산이 실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 선악과. 왜 하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고생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참, 알았다고 하면은 야, 하나님이 왜 그래? 몰랐다고 하면은 그것도 몰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면 선악과 안 따먹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나라면 안 따먹어.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나무가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고 돼 있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상수. 첫 번째는 관상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게 뭐예요? 과일들. 수많은 각종 과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과일 나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네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악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번, 2번, 3번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뭔만 이야기해요? 자꾸 4번만 이야기해요. 그러죠? 그런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6절이 포인트입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되 뭐만 먹지 말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 자, 이거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각종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어. 이거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때려치압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아주 쉬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는요, 선택지가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현존하는 과일이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현존하는 과일 개수가 3천여 개가 넘는답니다. 그중에 여러분 몇 개나 하시고 몇 개나 드셔보셨어요? 한 100개 드셔보셨습니까? 아마 100개 드셨으면 엄청 많이 드셔보신 걸 겁니다. 지금 현재만 현존하는 과일이 3,000개가 넘어요. 3,000 종류가. 그 에덴 동산 때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얼마나 더 탐스럽겠어요? 맨 이것만 먹고 다녀도 선악과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첫 번째, 아주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쉬웠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려면요, 동등한 인격체끼리만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하지만 동물들을 내가 키우지만 진정으로 그 동물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요,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때요?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됐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하고 살았대요.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많고 많은 남자 중에 한 남자를 선택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많고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선택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선악과 이것만은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하는 줄 나도 믿을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마치, 자, 여기 제가 뭘 끼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약지에 뭘 끼고 있죠? 네, 반지를 끼고 있죠. 결혼 반지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한 사람이 있어도요, 밖에 나가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24시간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 그런데 그러다가도 탁 반지를 보는 순간 생각나요? 안 나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선악과가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막 하와 놀다가 이것 따먹고 저것 따먹고 하다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선악과는 이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알게 하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담으로 만들었으면 나는 절대 안 따먹어. 이런 사람들 있죠? 있죠? 있습니다. 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내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나는 절대 안 따먹어.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때는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주시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아담이라면 안 따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실제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시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셔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 시대는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절대 안 먹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서 나는 안 먹어. 이거 거짓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먹고 아담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건 먹고도요. 아담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년 살다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930세를 살아버렸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이 에스겔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예. 아담은 육신은 930세를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영혼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처음부터 이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에덴 동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지금이 8시 45분입니다. 5분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들, 그리고 전 시간에는 이제 그 창세기, 특별히 인간 역사의 시작이 됐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부터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너와 네 가족은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큰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서 노아 8식구 외에는 이 세상이 심판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최초 인류의 심판 노아 홍수. 정말 이게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세상에 죄가 꽉 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래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배입니다. 배인데 방주 차이점이 뭐냐면 배는 키가 있잖아요. 근데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사각 모양의 홍수만 피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여기도 보면 잣나무로 만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질을 알려주시고 규격을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노아가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고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방주가 완성이 됐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40주야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에 탔던 노아의 8 식구 외에 땅에서 숨쉬는 것, 물고기를 제외하고 짐승부터 곤충부터 사람까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다가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8장 4절에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세히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그런데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600세. 아담이 몇 살 살았다고 아까 배웠어요? 950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살을 살았거든요.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요, 홍수 이전의 시대와 홍수 이후의 시대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여기 보면 궁창이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바닷물, 육지에 있는 물, 그리고 궁창,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 물층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구 위를 과거에는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주야 비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층으로 있던 것이 이 지상에 쏟아지는데 걸린 시간이 40일이었던 겁니다.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노홍수 때 파괴됐다. 지구 전체를 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 아시죠? 하우스를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온도가 일정하듯이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뜨거운 적도, 차가운 극지방이 없었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온화한 아열대 기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궁창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태양으로부터 온 해로운 방사선을 차단해줘서 이 지구는요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 됐던 겁니다. 물도 막아주죠. 오존층도 막아주죠. 그래서 과거에는 따뜻한 지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홍수 때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버리고 홍수 이후에는 이제 오존층만이 남은 겁니다. 대기권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 이게 사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요. 바퀴벌레가 몇 센치요? 3cm짜리 한 마리만 기어다녀도 기겁을 할 텐데요. 30cm짜리 바퀴벌레가 발견돼요. 이거 하나 얘기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집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거예요. 나비가요, 날개를 쫙 펴니까 56cm, 잠자리가 1m, 새우가 2m, 이 정도 되는 새우 몇 마리만 갖다 놓으면 우리 포식할 텐데요. 소가 9m, 사람도요, 사람 발자국이 370에서 560mm. 발만 컸을까요? 실제 거인족이 존재했던 겁니다. 거대 잠자리, 양쪽 날개 길이가 1.27m.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 이것이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단축된 겁니다. 궁창이 소멸되고 방사선 차단이 안 되므로 노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돼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홍수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쭉 줄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70 내지 80으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40일 밤낮으로 다 쏟아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물이 지금 다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이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 지구상에 그때 내렸던 물이 보존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편 33편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욥기 37장에 보면은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우리 보면은 보통 태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적도 부근에서부터 태풍이 시작돼 가지고 이게 극지방으로 몰고 가잖아요. 지금 욥기 37장 9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물층이 사라지니까 대류의 변화에 의해서 기압차가 생기니까 바람이 생성되고 적도 부근에서 뜨거운 열이 이제 폭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물들을 극지방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에는 찬 기운에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그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빙하들 보이시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러난 빙하보다 물속에 있는 빙하가 훨씬 깊죠. 남극이요, 얼마나 넓냐면 한반도의 61배랍니다. 얼음 두께가 최고 4,000m. 어마어마한 물이, 홍수 때 내렸던 물이 지금 얼음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남극 대륙이요, 아메리칸 대륙보다 더 큽니다. 이게 다 얼음입니다. 그래서 남극 얼음을 다 녹으면요, 해수면이 58m가 상승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곳간을 두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골짜기는 깊이 파이고 산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다에 깊은 물창고를 두신 겁니다.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가장 깊은 챌린저 해안인데요, 바다 밑 11,529m, 이런 데다가 물을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깊냐면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들어가고도 남는 깊이에요. 얼음으로 올리고 바다에 곳간을 둬가지고요, 하나님이 물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정말 우리 시대에 아라랏산이 현존하고 그곳에서 방주가 발견된다면 이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아라랏산의 방주는 지금도 있을까? 이곳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터키에 있습니다.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의 국경지대에 아라랏산이 있는데요, 5,165m, 높이가 백두산 두 갑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 중턱부터는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아라라산 북쪽 아오라 협곡에서 실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라라산입니다. 예. 터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 지역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인공위성에서 실제 방주 사진을 찍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이게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우주인 제임스 어인이요. 이 아라산을 탐사하다가요.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하나님이 이 방주의 제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아라라산에 배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방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폭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길이가 135m, 높이가 15m, 폭이 35m. 그 크기의 방주가 아라라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방주 목격자들 1800년대 말부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방주를 목격했다고. 특히 1953년 페르난도 나바라 이 사람은요. 프랑스의 실업가입니다.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아라라산을 탐사해서요. 두 번째 탐사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방주 조각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인이 찍은 방주 사진입니다. 예. 페르난도 나바라 방주 조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기념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나바라. 나바라! 예. 나 좀 보고 믿어라. 그래서 나바라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방주 조각을요 가지고 와서요 세 군데의 연구소에 보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이게 그 방주 조각인데요. 노아 홍수 때 그 방주 조각이 틀림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나이테가 없습니다. 나이테는 왜 생기는 겁니까?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게 나이테잖아요. 홍수 전에 만들어진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절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요. 터키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방주 발견했다. 터키와 중국의 탐사팀이 아라라산을 탐험해가지고요. 실제 방주 세 군데에 들어가가지고요. 탐사를 해가지고요. 그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군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가면은 이 방주에 실물 크기로 해가지고요. 크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곳에다가 여기서 가지고 온 유적들을요. 전시를 해놨습니다. 안 믿어지시걸랑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홍콩을 가보시든지 그것 갖고는 양이 안 차걸랑 터키 아라라산을 직접 가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사실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서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 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대인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노아의 방주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서 민족들을 생성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이제 쭉 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반영하고 이제 하나님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 들어보셨죠? 예.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키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그러죠.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가족이니까 말과 언어가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탑을 쌓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버린 겁니다.
위에서 일하다 보니까 벽돌이 떨어졌네요. 야, 벽돌 가져와라. 뭔 말인지 모르겠다. 때라 치아 빌고 말 통하는 사람끼리 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언어와 민족이 생겼다는 게 이 창세기 11장의 기사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의 아들들이었던 셈, 함, 야벳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셈, 함, 야벳.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세계사 책입니다. 셈족, 함족, 야벳족. 인류의 우선. 성경과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성경의 함족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족 속은 유럽인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과 역사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실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의 현장 신할 평지에서요. 그 바벨탑을 쌓고 남은 성터를 발견해낸 겁니다. 탑터를 벽돌.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도 포기했다. 기원전 331년에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기념으로 이 탑의 재건을 시도하려 했으나 산산이 흩어진 그 폐허를 정리하는 데만도 1만 명의 사람을 2개월간이나 동원해야 한다는 보고에 포기하고 말았다. 사실입니다.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언어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언어의 뿌리는 다 같은 겁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 뿌리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성경대로입니다. 바벨탑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가득 찼거든요.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아주 음란했습니다. 동성연애가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자,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이게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확하다 하면 더 좋을 텐데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정확성 높다. 이 정도도 고맙다. 예.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실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입니다. 이 기사들은 안 믿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조사해보고. 그럼 이 정도 써준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불에 탔다는 소돔 고모라 성 흔적도 발견하고 여호와의 모습 그려진 비석도 찾아내고 출애굽 경위를 기록한 문서도 해독하고, 예, 소돔과 고모라 정말 있었다. 이게 발굴을 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우리 시대에 밝혀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는 겁니다. 영국 지질학자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우리 시대에 발굴해냈습니다. 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하고 있는 발굴 장면 사진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 보면 하얗죠. 층이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고열로 인해서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고열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그 고열의 흔적들입니다. 다 보시죠. 보시죠. 열이 지나가는 흔적입니다. 이렇게 막 회용돌이 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열로만 나타나는 문양이랍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요, 수도 없이 박힌 유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유황들이 실제 이렇게 곳곳에 군데군데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유황을 이렇게 파다가 조사를 해본 겁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요, 순도가 98.4%, 순수한 유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돼 있죠.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았냐면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자랐고 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모세는요. 평생을 이 거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의 배경,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런 내용의 배경은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곳에서 비행기 타고도 5시간 20분을 가야 되는 직선거리로 약 1,500km, 1,000km 이상이 떨어진 지역. 그것도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2,500년 전의 역사. 에덴 동산은 모세가 태어나기 2,500년 전 역사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모세가 태어나기 1,500년 전의 역사입니다. 바벨탑 역시.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지역의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지역의 역사를, 그것도 2500년 전, 2000년, 1500년 전, 1000년 전의 역사를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자세하게 사건의 내용들, 그들이 했던 대화, 사람 이름, 도시 이름, 지명 이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가서 보고 겪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런 내용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당시에 40년 동안을 그 이집트의 왕자로 길리어진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살았을 때 이 이집트가 당시 군동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가장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여러분요, 대학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논문을 보거나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확실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절대 논문 같은 건요, 단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짐작한다. 왜요? 얼마든지 나중에 내용이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나중에 누가 막 뭐라 하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요, 내가 그래서 언제 그랬다 그랬어? 그럴 것이다 그랬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럴 것이다가 없어요. A는 B다예요. 성경은 있었다예요. 단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만 딱 증명해버리면 이 성경은 다 부서져 버리는 거거든요. 왜?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곳에 반경 50km 내외를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죽는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집 어디로 가요? 여기서 쫙 서울로 갑니까? 기껏해야 앞 동네, 뒷 동네, 옆 동네로 가잖아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자기가 살았던 지역과 시차는 둘째치고 1,5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던 이야기를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우리가 그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목격되기 시작됐다고 아까 기사에 나와 있던가요?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방주가 구체적으로 아라랏산에 있다라고 밝혀진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18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라는 목격담들이 늘어났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증거되지 않아도요, 그냥 쭉 말씀만 해도 양심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1700년대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1800년대에 이제 진화론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천연 냉장고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넣어놨다가요, 이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딱 녹여가지고요 방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없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증거가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증거들도요, 근 100년 사이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내고 밝혀낸 사실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런 거 발굴할 관심도 없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안전해도 믿었으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소위 과학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을 이제 우리 시대에 필요에 맞게 하나하나씩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믿음도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믿음 말고요, 그냥 사실이니까 맞네, 맞구만.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확인하면 당장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건 뭐예요? 좋아할까요, 생활까요? 이거 생활그만, 좋아그만. 믿습니까? 목사 말을 못 믿어요. 요즘 하도 목사들이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이제 좋아 맞네. 좋아 맞아요. 뻣뻣합니다. 예. 확인하면 바로 좋아하네. 이게 믿음입니다. 증거를 통한 믿음, 확인하는 믿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요, 항상 마음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바벨탑, 특히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실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대부분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실제 역사라고 믿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이건 고대 역사라고 신화나 전설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실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설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설이고 12장부터 진짜다. 이거 성경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믿는데 어떻게 뒤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렇게 많은 인종과 언어가 있는지, 왜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나머지 성경을 믿는다? 이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배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증언과 성취함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증언의 역사 중에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에덴 동산 증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는요? 사실입니다. 바벨탑은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이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도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잘 배우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선생님, 이제 성경 배워보니까 성경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러면, 성경 사실입니다. 맞다고. 그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도 살아계시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사실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안 믿어진다고. 선생님, 오늘 구두 색깔이 뭡니까? 나 흰 구두 신었어. 백구두 신었군요. 아니, 나 흰 구두라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배워보니까 성경 사실이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맞네. 그런데 나는 천국과 지옥 있는 것은 못 믿겠어.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이것까지 된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하셨죠? 네, 물어봅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지요. 그러면은 밥만 먹었단 말이에요? 국이랑 반찬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해서 밥 먹었다 그래요. 밥만 먹었시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아닙니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자, 꼭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에도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과연 이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는가? 이것은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셔야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운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증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